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 17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읽으시겠어요?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무더웠던 이제 8월 한 달을 보내고 오늘은 9월 첫날 또 첫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니 금년도 3분의 2가 지나갔고요. 3분의 1 남았어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이죠. 지금 나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참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멀리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했죠.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그 시편 가운데 두 곳 말씀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시편 73편은 악인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번민하는 신의 마음을 나타내요. 왜 악인이 잘 되냐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인데 형통하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번민하다가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바로 그 시편 73편의 마지막 절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말씀은요, 시편 131편 말씀이에요. 시편 131편은 불과 석 절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좀 짧은 장이죠. 그런데 이 짧은 석 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큰 사람이 되거라, 큰 일 하거라 그러잖아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도요, 자기가 정치하는 동안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뭐 정치가 뿐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위대한 족적을 좀 남기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심호하는 동안에 어떤 업적을 좀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1절에 나와 있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큰 일을 이루고 놀라운 일을 이루면
오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나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이겠어요? 그건 아니죠.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큰 일을 이룬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을 가지고 어떤 큰 일을 이루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든다면 그건 뭐예요? 허영이에요. 허영이죠. 내 범위 밖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 허영 아닙니까? 그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허영을 앞세우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요, 젖된 아기가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평안한 것이고 바로 안전하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젖된 아이와 같은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에스겔 17장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에스겔 17장을 우리가 좀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말씀인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소개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17장을 구두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수수께끼와 비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큰 독수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가가지고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가져와서 물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지가 자라나면서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이것이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번성하게 되니까, 무성하게 되니까 자기 지금 이 포도나무는 이 독수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물을 받고 해서 자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라가다 보니까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가지와 뿌리가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선지자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포도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선지자가 막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자문자답하십니다. 이 포도나무의 원주인인 그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를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와서 망가뜨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는, 이 수수께끼는 바로 유다 민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큰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끝에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심으신 거 아니에요. 물가에,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니까 자기의 원주인인 그 독수리를 무시하고 다른 독수리,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수수께끼,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반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는 것이, 멸절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해버리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불러들이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은 반역의 나라인 유다와 언약을 맺는데 바벨론만을 섬기도록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언약을 어김없이 이 유다 나라는 배반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배반한 유다 나라를 바벨론 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정말 그들을 무참히 살육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에 있는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것이 자라나고 번성함으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지막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들의 모든 나무가,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이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 것이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위반하면 어김없이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주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성도를 이끄실 때는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해요.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이 시간에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을 맺으셔서 이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을 맺으셔서 이끄십니다. 시편 50편 5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제사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를 덧붙이자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언약을 맺으셨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 아니겠어요? 또 구약에 모세의 율법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쌍방 관계를 말해요. 언약이라는 건 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두 당사자가 맺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이 두 당사자에게는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두 당사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의무를 이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따르고 신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종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시죠? 이제 요식업계의 대부인 백종원 씨가 죽어가는 골목 상권에 식당을 살리기 위해서 컨설팅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2021년 초에 한 방송에서 새 식당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새 식당 가운데 한 식당 사장님이 좀 유별난 분이었어요. 덮밥집 사장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빌런이에요. 빌런. 이제 좋게 말하면은 대책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분은 덮밥집을 운영하는데 세상에 매장이 더러워요. 게다가 음식 준비를 하면은 좀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서가 없어요. 무슨 음식을 준비하는데 두서가 없어. 그리고 고객이 오면 고객을 좀 응대해야 되잖아요. 고객 응대도 없어. 그러니까 식당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장님은요, 눈에는 초점이 없는 데다가 말도 어눌해. 그리고 하는 행동이 다 그냥 덜렁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종원 씨가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따구로 장사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요식업을 사랑하는 백종원 씨의 눈에는 이 식당 주인은 빌런이야. 빌런이라는 말은 악당이란 말입니다. 악당. 악당에 식당가를 다 망쳐놓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백종원 씨가 이 사람을 그냥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알려줘요. 그러면서 다 뜯어고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이 식당 사장님이 고집 안 부리고 시키는 대로 이 솔루션 과제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면서 반성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잘못해왔구나. 하나씩 반성하면서 그냥 그 솔루션 과제들을 성실하게 하나씩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식당이 어느 정도의 이제 면모를 갖추게 된 거예요. 식당으로서의. 그리고 이제 많은 변화가 있게 된 거죠. 이 프로그램, 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이 식당 주인이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막 우는 거야. 여러분들 어머니가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전국 방송을 타는데 전 국민이 다 욕하는 거죠. 그따구로 해놓고 식당을 하냐. 그래가지고 욕을 얻어먹는 그걸 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들이.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아들이 그 역경을 다 이겨내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대견한 거예요. 안타까움의 눈물, 대견함의 눈물. 여러분들 언약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움을 받기로 한 사람은 도움을 주기로 한 사람과 계약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도움을 주기로 한 사람의 지시와 의무를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꼭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 백종원 씨 지도하는데 거기에 방송하는 동안에는 또 잘 따라해. 그러다 방송 끝나고 나면 다시 옛날 자기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 관계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십니다. 그건 언약 관계를 우리가 언약을 위반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막 성질을 부리고 막 혈기를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도 언약의 근거에서 징벌하십니다.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는 언약을 위반할 망정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란 말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에스겔 17장 내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한 독수리와 포도나무 가지 말씀하시죠. 이것을 통해 교훈을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유다 백성들, 유다 예루살렘을 깨우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거거든요. 바벨론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악한 왕이지만 자기와 언약을 맺은 유다 예루살렘이 그 언약에 성실했다면, 비록 유다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고역스럽죠. 조공도 바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 언약 관계에 성실했다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자기와 언약을 맺은 유다 예루살렘이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 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애굽 나라에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벨론 왕이 가만두지 않죠.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유다 예루살렘을 철저히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어떠한 죄인지, 그리고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정말 똑똑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망하는 것도 은혜예요. 망하는 것도 은혜라고요. 망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차례가 있었거든요. 시차례에 가가지고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몇 분 목사님이 카페에 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게 됐어요. 전 이제 듣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좀 들어봤더니 시찰내에는 어느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코앞에 두셨어요. 근데 은퇴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 시찰내에 있는 다른 교회와 합병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퇴하면 두 교회가 합병하는 걸로. 근데 교회 안에는 그 목사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 합병 계획을 추진하려고 재직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재직회를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발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 안건은 공개 투표로 하지 말고 비밀 투표로 하자고 발언을 했어요. 여기에 동의와 제청을 하지 않았겠어요? 비밀 투표로 하자는 것이 회의법상 이것이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비밀 투표를 하자는 얘기는 목사님이 추진하는 합병안을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회의하다 말고 그런 발언하고 동의하고 제청을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이죠. 나 은퇴할 거니까 알아서 해! 하고 대집회를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금 이 감정을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그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사이에. 근데 그 목사님이 전에도 보면은 노예 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교회는 다 순종해. 평안해.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잘 따라줘.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 교회가 교인들이 목사님이 하자는 일에 다 순종하고 따르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모범적인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냐는 말이에요. 그건 지금 자기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목회하고 있어. 나는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좀 자기를 과시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나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목사님도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말은 다 들어봐야 될 얘기겠지만, 여러분들, 교회이든 사람의 심령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를 과신하거나 또는 자만심에 사로잡히면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과신하면 안 돼요. 일이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평안할수록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평안할수록 기도해야 되고요. 대단해질수록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다못해 맛집을 가더라도요, 처음엔 맛집이었는데 몇 번 가니까 고객들이 점점 떠나요. 왜 그러는 거죠? 초심을 잃어버린 거야. 초심 잃어버리기 쉬워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훌륭한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은 언제 범죄했죠? 다윗이 언제 범죄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평안해졌을 때 범죄했어요. 평안해졌을 때. 지금 자기의 부하 장수와 군사들은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망정, 자기는 궁궐에서 편히 그냥 낮잠이나 즐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평안하다는 얘기잖아요. 낮잠 자다 말고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동했어.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덜컥 그 여자가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 이것을 무마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여자의 남편을 청부살인해요. 들통나면 창피하니까, 범죄니까 그 여자의 남편을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했다고 그랬어요. 그 행위가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정말 환난이라면 지겹게 겪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환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맨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환난이라면 지긋지긋해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또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자신과 가정의 환난과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폐를 코앞에 두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봐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은퇴했어도 하나님은 봐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깨닫고 끊임없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내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리고 온전해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레바논의 백향목에 있는 한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 나무가 자라고 번성하면서 무성해지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에요. 백성에 대한 응답이요,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고 장차 유다 예루살렘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울 서대문구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이 세브란스 병원은 연세대학교 대학 병원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근데 이 세브란스 병원이 기도의 열매로 세워진 병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분이 에비슨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원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6년째 되는 해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캐나다로 가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하기를, 야, 한국에 돌아가면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 병원에 대한 설계도를 기증을 받습니다. 원래 설계도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기증을 받았어요. 여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병원 건립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어요. 모금 운동을. 이제 카네기홀까지 가가지고 연설을 한 거죠. 여러분, 한국의 서울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병원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모금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나중에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한국의 서울에다가 세울 병원의 비용을 제가 좀 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예, 이 병원 건립을 위해서 1년 동안을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주셨군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저도 1년 가까이 전부터 어디다가 병원을 세워야 하나 하는 걸 놓고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의 서울에다가 병원을 세우면 좋겠구나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병원 세우는데 비용을 제가 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그래서 이 한국으로 돌아온 에비슨 선교사가 이 청년의 이름으로 병원을 세웠는데 1902년 9월에 개원을 했죠. 이 세브란스라는 청년의 이름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기도가 전제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비슨 선교사님과 세브란스 청년이 기도했잖아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대감은요, 다른 사람도 다 가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였던 주전 597년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왕과 백성과 이 포로들로 잡아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이 그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선지자로서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조국이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돌아가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내 70년 만에 유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잃기는 쉽고 얻기는 어려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건강, 그렇죠? 건강, 그리고 돈, 명예, 이런 것들은요, 잃기는 쉬워. 근데 얻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들도 있어요. 우리의 자유, 생명, 영혼. 이 귀한 것들도 역시 잃기는 쉬워요. 근데 얻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이의 큰 응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첫 번째는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가 25번인데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도 손색이 없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오늘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